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이야기는요, 그 제일 처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 익숙합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근데 익숙한데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먼 옛날 이야기죠. 시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환경이 또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때 처음에 만들어졌던 지구와 그 생태계와 그때 당시 인간의 삶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요, 기겁을 할 겁니다. 야, 이런 데 살아? 야, 이 공기 마시고 어떻게 살아? 이럴 겁니다.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판이하게 수준이 달랐던, 그래서 시간 차이도 너무 크고 환경 차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게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로서 특별한 위치로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죠. 다 네 거야, 다 누려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권세,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간에게 단 한 가지의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순종.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단 하나의 명령, 사람들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순종, 이걸 왜 내리셨을까? 이것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은 악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선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만약에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악을 알게 되면은 그 악을 아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그 악의 늪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늪에 가까이 가지도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하나의 순종으로, 한 가지의 명령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순종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옳은 명령이 있고 그 따라야 될 옳은 명령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올바른 명령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럼 자녀는 당연히 그 올바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죠. 만약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순간 그 관계도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만큼 불행도 없죠. 올바른 명령과 지켜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할 명령과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단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순종으로. 그거면 충분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뿐인 명령을 굳이 어깁니다. 굳이. 그래서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약간의 억울함이 있죠.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선보다 악을 더 알게 원했습니다. 악까지도 내가 알고 싶다. 과한 궁금증이 있죠. 아이들이 그러다 꼭 다치잖아요. 그거 손대지 마? 꼭 손대요. 그리고 손 다치고 대고 베이고 찌고, 그거 손대지 말랬잖아. 그죠? 과한 궁금증. 악을 더하기 원했습니다. 사실 이거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악을 알게 되는 순간 죄의 늪에 빠지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또 창조주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그 자리까지 오르고 싶어.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도 하기 싫어라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굳이 요거 하나 얹어주셨는데 말씀 보시면요, 네가 먹고 싶은데 다 먹으라 했거든요. 왜 이거는 안 보고 왜 굳이 아래 하나에만 주목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았는데. 참 인간의 이상한 버릇이죠. 우리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굳이 이거 하나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 불순종,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이거 하나도 하기 싫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이 그 말씀이죠. 심판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주를 내리는 존재와 형벌을 내리시는 존재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합니다. 먼저 뱀으로 나타난 사탄. 이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그거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거야 라고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죄의 늪에 빠지도록 유혹한 그 사탄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땅에 기어다니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된다 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상의 존재죠. 그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었던 아주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원래.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을 때, 그의 이름처럼 사탄이란 뜻이, 히브리어 사탄이란 뜻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을 때 사탄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 반역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머리가 땅바닥에 내려지고 발에 짓밟히는 저주와 굴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게 한 죄의 원흉인 사탄을 향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은 임신과 해산의 고통입니다. 너무 큰 고통이죠.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고통의 수치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하고 애를 낳는 고통. 10달을 애를 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매님? 최근에 겪으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너들 때문에, 네 꼬맹이들 때문에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나중에 만삭이 되면은 뭐 누울 때 이리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애가 계속 젖 달라고 하니까, 밥 달라고 하니까. 너들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애를 낳고 애를 기르면서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도 고통이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일은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직접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직접 아이를 낳아보고 그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14년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존재만으로 행복을 줍니다.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아이들 잠잘 때 볼 때, 그때 제일 예뻐요. 잠잘 때, 아이 잠잘 때 쌕쌕거리면서 자는 모습 보면요, 너무 예뻐요. 잘 때가 제일 예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자세요. 일찍 자세요. 일찍 자는 어린이, 착한 어린이. 그죠? 아이들은 일찍 잘 때 제일 예쁘죠. 너무 예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고통과 기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기쁨이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낳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자매님들이 훨씬 유리해요. 형제님들, 제가 싫은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유리해지시길 또 바랍니다. 근데 여러모로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통로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신 남자에게는 그 저주받는 땅에서 살면서 받게 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수고의 고통을 말씀합니다. 평생 수고해야 된다. 이건 평생 해야 되는 수고여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터로 가야 돼요. 각자가 일터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쉬어요. 쉬는 목적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요.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평생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빨리 버는 거, 그리고 많이 버는 거, 빨리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일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원래 저주도 아니었고요,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앞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 주신 일이었죠. 이 일은 형벌로 준 게 아닙니다. 저주로 준 게 아니라고요. 그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 좋은 에덴 동산, 너무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면서 네가 맡아서 잘 돌봐봐 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죠. 이 축복과 사명으로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그죠? 나 뭐 하고 싶지? 그거 찾고 찾잖아요. 나는 뭐 하면 재밌지? 이런 거 찾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축복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축복과 사명이에요. 오히려 일이 아예 없잖아요? 불안하죠. 재미없죠. 이게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루해요. 축복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여기에 형벌이라는 고통이 더해졌을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터로 향해 나가실 때 형벌이라는 느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복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터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이팅!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야.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일터로 나가면서 우리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예. 그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고통이 아니야.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고통이 있긴 하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벌은 죽음입니다. 최악의 고통이고 형벌이죠.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거 다 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끝에 그 본체인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큰 고통이고 형벌이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른 면은 죽음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이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 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이 됩니다. 젊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막 살 수 있을 때, 그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그때는 모르고 노인이 될 때, 힘이 약해질 때, 병들었을 때, 연약해질 때, 손에 쥔 거 없을 때, 그때쯤 되면은 노인분들이 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 팔자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인생에서 오래 살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또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영적이 민감해지거든요.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약간 영적이 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삶의 지혜를 조금씩 얻게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내가 인생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그 첫 번째 시작점은 죄다. 고통은 죄에서 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께서 장례식을 집례하실 때 여러 예배들을 드립니다. 여러 예배들을 드리는데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가 장지, 그러니까 시신을 묻는 곳에 가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을 하관 예배라고 합니다. 하관, 관을 땅속에 묻도록 내린다라는 뜻이죠. 관을 흙 속에 묻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곤 하죠. 흙을 한 줌 딱 쥐고서 그 관 위에 뿌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슬픔, 허무, 깊은 한숨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흙이다. 나는 먼지다. 먼지다. 땅의 먼지다. 그거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나를 그 먼지에서, 그 흙에서 사람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신다. 먼지였던 나를 사람 되게 하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은, 이처럼 죽음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고통이고 형벌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갈망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 죄인에게 저주가 아니라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최근에 심판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1편 보다가 말았는데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다 볼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유명한 건 나도 봐야 돼요. 목사님도 알아야죠. 목사님들이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매주 뉴스를 보고 매일 뉴스를 보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뜨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신은 폭력, 힘으로 정의를 강요하는 그런 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흥 종교의 대표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은 정의를 원한다. 사람은 더 정의로워져야 된다. 자, 이 장면까지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의로워져야 된다. 신은 우리에게 정의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쪽짜리 진리가 있습니다. 일부만 진리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하나만 꺼내와서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냐 말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온전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의 반쪽짜리를 아는 것입니다. 반대 진리는 오히려 눈에 띕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 반대 진리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반진리, 반쪽짜리 진리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매스컴들, 그런 드라마들, 그런 영상 매체들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게 꽤 그렇듯한 말인데?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 반쪽짜리 진리 때문에. 완전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제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요청하시기보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사실 정의는 하나님만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의를 완성할 수 있지, 우리처럼 미완성적인 자들이, 죄인인 자들이 의로움을, 정의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의를 완성하시려고 우리 대신에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정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부모는 자녀를 훈계합니다. 벌을 내리죠. 잘못했을 때 고치라고 벌을 내립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나는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게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돌이켜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처음부터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온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처녀에게서 남자와 관계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자의 자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사탄은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못 살게 굴려고 했습니다. 시험하려고 했죠. 그래서 광야에 따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침내 죽이려고 했죠. 그 구원자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죠. 사탄에게 꼬임을 당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으로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승리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요, 사탄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멍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멍청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는 전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 사탄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이 그래서 중요해요. 암송을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요, 자기 무덤 팝니다.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거 있으면요, 외우세요. 외우셔요. 사탄의 제일 안 좋은 예예요. 자기의 주어진 그 첫 번째 말씀을, 그 지혜로운 사탄이 왜 이걸 기억 못했을까요? 왜 그래서 자기 무덤을 스스로 막 파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 발꿈치가 상한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이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옥죄는 데 사용하는 그 죄, 사탄이 인간을 옥죄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 죄를,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옥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내가 감정이 느끼는 것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그 권세로 휘두를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선도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사탄이 너를 고소할 수 없다. 사탄이 너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복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들이 형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형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짓고 부끄러워하는, 여전히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아담과 하와 용서해 주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이 부끄러움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발개 벗고 있잖아요. 그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을 엄마가 아빠가 다 받아줘요. 그럴 때 아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벗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모 없잖아요. 기저귀 다 갈아주고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다 보고, 저 여러분들 그 애 키워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기저귀 갈아주려고 꼭 타이밍 딱 열면은 그때 뭐예요? 쉬 하고 싸요. 방금 갈았는데 또 이렇게 질퍼덕하고 똥을 싸요. 제일 최악일 때. 기저귀 갈고 있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누가?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누군가 나의 이 부끄러움을 받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이 더러움을 받아줘야 됩니다. 덮어주고 용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를 덮어주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심판자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죄인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이 사랑을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라고 하십니다.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을 잡으셔서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동물을 희생해서 그 생명을 값을 치러서 희생해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직접 제일 처음 최초의 희생 제물을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모습을, 이 복음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형상, 뒤틀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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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죄인이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아멘. 여기서 여수룬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수룬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보실 때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여수룬 하고 부르십니다. 내가 선택한 여수룬아.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 내 인생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그 오래 전부터, 태초부터 시작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나를 위한 이 구원,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발견하고 제가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제가 한편으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이든지 아니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하늘색 가족들 중에서 내 삶이 저주받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고침받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부터 죄인을 고치시고 훈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때론 예수를 믿어도
이 어두운 마음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니까요. 죄가 가득한 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지구상에 내가 발붙이고 사니까요. 그것도 내 안에 한켠에 죄의 원죄의 그 샘은 아직 막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슬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훈계입니다. 얘야 돌아오라고, 여기 돌아와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판, 그 형벌, 그 저주가 내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을 놓지 않으셨고,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을 바라봅니다.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마침내 구원할 거라고. 내가 너의 수치를,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거라고, 피 흘려 덮어줄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중심에,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다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보이길 원합니다. 다른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몸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나를 향한 그 태초의 계획, 내 인생의 그 수십 년에 이미 내가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처음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에 느끼는 이 어두움은, 내 마음에 느끼는 이 슬픔은 내 아버지의 슬픔이요, 내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요, 나를 향하여서 살라고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책망 들을 때 슬프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랑이라, 나를 덮어주시는 사랑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 나를 덮어주시는 사랑이라,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혀주시는 나의 모든 뒤틀어진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시는 사랑이라, 하나님 그렇게 알고 온전히 받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입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기쁜 성탄의 이 절기에 나를 위해 오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잘 받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큰 계획, 하나님 그 큰 계획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큰 계획이 이 작은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침내 결국엔 이루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에 오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그 작은 아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이신 나의 구원자, 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평생 받으며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기대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